안녕하세요. 말리언 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2007년도부터 여기 중구 중림동에 한사랑 가족 공동체 책임자로 김주미 소아 대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사람 공동체의 연혁,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18년 전인가요? 서울역에, 그리고 이 중림동 그 서소문 지역에, 그리고 용산역, 청량리역 쪽에 있는 그 거리에 계신 분들에 대한 굉장한 그 이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이제 동기가 너무 혹한에 취해였는데, 제가 이불을 막 2개, 3개 껴입고 이렇게 자는데, 그런데도 되게 추운 거예요. 그 온도가 잘 되는, 그런 난방이 잘 되는 집에서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용수성 치는 게, 이렇게 추운데 이 겨울에 그 거리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라는, 이게 저희 마음속에 막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30대 그 청년 카톨릭 용산 성당에서 빈첸시안이었어요. 근데 그게 빈첸시안이 뭐였냐면 청년들 모임인데, 그 독거노인이나 뭐 이렇게 결핍된 가정의 아이들이나 또한 뭐 굉장히 어려운 그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청소해주고 병원에 좀 데려가고 시장을 봐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임의 회장이었어요. 그 활동을 계속 한 2년 하다 보니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나의 마음의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더 고통당하는 사람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일까, 막 이렇게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그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막 생각했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그 서울역에 있는 동자동에 있는 쪽방을 방문하게 됐어요, 우연히. 근데 그게 그렇게 저에게는 굉장한 전율로 느껴진 거예요. 그 한 방밖에 안 되는 그 쪽방이란 자체에 거의 막 알코올리즘과, 그때 그 18년 전, 19년 전 이때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 국민학교 4학년, 6학년 이런 여자아이들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이 거리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 막 빠진 것보다 국민학교 2학년과 4학년의 진이를 만나면서 쪽방 사람들에 대한 그 방문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혼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쪽방에 있는 사람과 또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또 막 비교하게 된 거예요. 쪽방에 있다가 또 갑자기 거리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에 대한 그 궁금증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과 함께 나도 좀 끼어달라는 말이라 그래야 되나요? 내가 감히 돕는다는 생각보다 이분들하고 그냥 함께 그냥 쭉 갈 수 있을까? 쭉 가면 좋겠다. 막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고통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저의 그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제 마을에 꽂힌 거는 어떤 성인의 말씀이었어요. 사랑을 시작하려면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근데 참 많은 고통들이 뒤따랐어요, 그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와서도 한번 죽을 고비도 넘겼었고, 그러니까 그 몸을 졸려가지고 제가요, 그러니까 한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했지만 모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사로잡힌 이 사랑에 설레이는 거예요, 아침에 여기 올 때는. 근데 또 집에 가서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여기에서 힘을 합쳤던 하루의 일과들이 갑자기 문 열어보면 어떤 분은 사망하시고, 이런 그런 사건들 속에서 제가 항상 중심에 있었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책임감이
어떤 사람이 사망했거나 어떤 사람이 사고가 닥쳐서 갑자기 그랬을 때는 너무나 제 책임으로 내가 너무 막 짓눌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고통이 늘 뒤따르는 거예요. 내 스텝 하나하나 밟을 때마다. 근데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거는 제가 막 옆으로 이렇게 30% 빠졌는데요. 그렇게 막 그 쪽방을 다니고 하다가 이제 제가 어떤 그 후원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이제 원장 암핵 의학과 교수님이 돈을 좀 모아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서울역에 막 다니고 이렇게 막 아무것도 없이 청년 빈첸시오 몇 명과 그다음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뭘 믿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200만 원씩 붙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거를 이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그랬는데 저는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래 혹한의 추위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4명씩 3명씩 데려다가 재우자. 그 공공만 넘어지면 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아닐까라고 저는 그냥 생각한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그 지하도에서 밥을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직장 끝나고 제일 뒤에 서 있다가 곧 죽을 것 같은 너무너무 막 건강이 악화되어 보이는 사람과 좀 건장한 사람 2사람 부류로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활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또 병원에 바로 데려가야 될 사람을 구분해서 3사람 4사람 짝지어서 달인 여인숙의 방을 얻어주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한 10명 중 가까웠을 때 이제 막 술 먹고 소란을 피우고 이렇게 할 때 이건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감당이 안 된다. 제가 한 1년 정도 그런 일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거 포기해야 되나? 막 이렇게 기로에 섰을 때 이 신부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신부님도 무엇인가 그 작은 형제에서 무슨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저를 만났고 제가 방문했던 사람들, 쪽방에 있던 사람들 같이 방문을 하면서 이제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이 저 밑에 월세 500에 15만 원짜리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쪽방 사람들과 계속 저랑 서울역, 특히 서서문공원 거기에 그때만 해도 막 판자해가지고 자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시에서 철수했지만 그런 사람들과 청량리 막 이런 데를 다니면서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고 어떻게 상담하다 보면 막 청송감옥소에서는 평생 살다 나온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예, 맨 처음은 2007년도 시작된 거고요. 예. 한사람 공동체의 예. 평소 일과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간략하게요. 아침 7시에 와서요. 이제 제가 다니는 게 아침 그냥 보통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엄마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시장 보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게 지금 계속 아침부터 지금 17년 동안 이어지는 건데 오면은 막 아까 갔던 김연승 같은 그런 분 있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분부터 먼저 방문해보고 괜찮은지 방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보고 새벽 시장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빨래거리 막 세탁기 돌리면서 또 가가지고 막 음식 만들면서 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또 어떤 사건이 갑자기 터지면 또 거기에 개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오후 나절에는 거의 병원 환자들 병원 데리고 삼성병원 아니면 국립의료원을 많이 가요. 국공립병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년교회와 한사람 공동체의 만남은 네모다,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뭔가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저한테는 맨 처음에 만남이. 그리고 저도 개신교 모태신앙이잖아요. 예. 37년간의 어떤 그런 모태신앙이었고 엄마가 굉장한 또 독실한 신자였고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던 엄마 밑에서 자랐고 그랬는데 이제 카톨릭에 와서 그 교인을 만나는 거는 목사님을 만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네, 처음이었고 일반적으로 저도 많이 교회도 다니기도 했지만 좀 남다르다, 좀 분위기가 다르다. 그리고 맨 처음에 그 느낀 감정이 연탄이 없어서 그 취에 떤 상황이었어요. 근데 연탄은 시에서 내가 막 두들기니까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연탄은 주는데 연탄 배달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만리안교회 인연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죠. 근데 연탄이 여기까지 왔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근로가 안 되시고 힘이 막 허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못한다고 다 난리를 아우성해요. 연탄 배달 못한다. 그냥 우리 뭐 누가 이걸 하겠냐 막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만리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전도사님한테 부탁하면 분명히 이게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막 믿음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좋다, 가능하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했는데 좀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막 야호 했죠. 근데 지금도 기억에 막 생생한 게 그 꼬마 아이들 있잖아요. 교인들 중에 막 중학생 아이도 있고 초등학생 아이들도 있었어요. 손이 막 만한 애들. 걔네들이 연탄 하나씩 들 때마다 저는 가슴에 쿵쿵 내려앉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사뿐히 얘네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골목에서. 근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노래를 막 부르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꼬마 아이들이. 근데 나 좀 있으니까 막 장로님도 나타나지. 저쪽에 막 줄을 쫙 끝에서부터까지 오는데 어머, 너무 남녀노소의 그런 막 호흡들이 착착착 맞는데 이게 성령의 움직임이 이렇게 파동을 치고 이렇게 이거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막 마음이 막 그 설레고 들떴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간혹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계속 관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뭔가 막 그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만리연 교회가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성서의 복음 말씀에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는 실천, 이게 만리연 교회의 그 형제 자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남다르다,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 그럼 만리연 교회와 한사람 공동체의 만남은 무엇이다라고 원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꼭 만나야 될 그런 형제 자매님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우리 한사람 공동체에 가난하고 너무 고독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맺어준 특별한 인연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올해 저희 만리연 교회 주제가 예. 그리스도만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섬김 혹은 봉사란 무엇인가요? 그거는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는 막 이렇게 앉아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나의 몸과 마음으로 활동하는 기도,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건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근데 봉사처럼 어려운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주는 것과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쉽게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저 사람을 도운다고 하는 게 역으로 오히려 그분을 더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낮아지고 작아지고 겸손하게.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봉사하러 왔다가 막 가리키는 분들이 계세요. 안 좋은 술을 왜? 담배 냄새. 좀 씻어. 근데 이게 정신 장애가 있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깊어진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충고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봉사자를 위한 봉사를 할 때가 있어요. 빗자루 달라, 뭐 달라 하다 보면 온전히 거기에 몰입돼서 그런 하루가 훌쩍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너무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막 움직일 때는. 그래서 봉사와 섬김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만리연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만리연 교회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우분들이 각자 이렇게 느낌이 그래요. 내가 페인트 칠을 잘해.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페인트 칠을 하고, 그리고 나는 도배를 할 수 있어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도배를 한다든지, 재능 기부. 나 컴퓨터 잘하는데 그러면 컴퓨터 와서 좀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조금 북돋아서 이런 쪽방이나 홈리스들 뭐 이렇게 정말 손발이 돼주거나, 근데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복음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여라, 그 말씀처럼 서로 사랑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 서로 사랑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 가족 공동체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특히 그 수요일마다 제가 빨래 이렇게 내놓을 때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나 진짜 마음이 정말 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고, 말로 다 표현은 안 되지만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네.